할렐루야. 헤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과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1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이 분량이 좀 길어서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헤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부정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백성들도 그 진영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야 했고 또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회개와 또 죄값을 치러야 한다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오늘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숨겨진 부분까지도 정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탈선한다고 하는 것은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뜻인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렸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부정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가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기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게 되면 법적인 처리가 되지만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심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부부의 관계라든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 범죄 이것들이 가장 참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고대 근동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바로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가정 부부가 서로 결혼 관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겠죠. 실제로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끊임없이 의심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15절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면 여인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 강물에 뛰어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 돌을 묶어서 던지기 때문에 무죄면 살아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폭력적인 고통,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세우셔서 그런 일을 방지하게 하시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 그리고 여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판결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 이 의심의 불을 끄고 이 죄의 판결을 이제 그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자리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로 보면 남녀 차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현대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 당시 굉장히 선진되어 있고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결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죄 없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가루 소재물이죠. 10분의 1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 되는데 보리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름이나 유향을 붓는데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는 붓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거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토기에 또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쓴 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서게 하고 17절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쓴 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와 심판을 드러내는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게 하는 모습, 이것은 슬픔과 애곡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고
또 그로 인한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이 질투가 어떤 폭력이나 살인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쓴 물을 이제 마시는데 무죄하면 괜찮다, 몸이 괜찮아지는 거죠. 해독을 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된다, 혐의가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쓴물을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그것이 21절에도 나오고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넓적다리, 여기서는 야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성기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입니다. 또 내 배는 베텐이라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이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떤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는 것,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너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임신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실행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보리 소재물 한 움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의심의 소재,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합니다. 또 여인에게는 기억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면 여인의 부정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인이 정결함이 공적인,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그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범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심의 법. 참 강력한 단어이죠. 의심의 법일 경우에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남편이 의심이나 질투에 대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로 인해서 여성이 실제로 죄가 없는데 의심하는 남편을 인해서 폭력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고 그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것을 상황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그 관점을 보아야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공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약자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발전된, 또 의가 드러나는 제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내밀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성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심이 생기거든 제사장을 찾으라. 이것은 바로 의구심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발전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진상을 밝혀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또 오늘 말씀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혁명적인 말씀이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현대 사회 또 많은 어떤
자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정결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성적인 타락을 씻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이 시대에 정말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이 시대에 거룩한 문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